읽겠습니다. 예, 이사야 62장 6절 7절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앞에 다 PPT도 나오는데 우리 같이 다 합독하시죠.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보통 중보기도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중보기도하면서 중요한 게 인내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한 능력을 받고 정말 많은 은사들을 받고 도시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보통 교회 안에서 특히 이제 청년들 사이에서 기도를 좀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도전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지속성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보통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은 오래 지속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길어봐야 몇 달 계속해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또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습관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손에 붙잡혀서 1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아니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는 이 도시를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22년 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이제 해가 넘어갔잖아요. 21년 때 이제 22년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남한산성 꼭대기에 성곽에 올라가서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유럽의 어떤 목사님이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도시 안에 있는 10만 명의 영혼을 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20년이 딱 지나고 나서 그 도시가 100%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시가 됐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말씀도 모르고 훈련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도 아직 잘 모릅니다. 성경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이렇게 뜨거운 것은 그것은 주님의 마음일 겁니다. 이 도시가 90만 명이 다 돼가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 영혼들을 주시면 저도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20년이 딱 지났습니다. 20년 동안 기도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고 어떨 때는 너무나 고독해서 이게 맞을까? 과연 이게 맞을까? 그렇게 정말 슬퍼할 때도 많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얼마 멀지 않는 그 복정동의 선한목자교회 전도사를 5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4년 동안 중보기도 사역을 했어요. 그때도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 도시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시다, 그렇게 외치고 또 목회자분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외쳤지만 많은 사람들이 큰 반응을 보이지가 않았어요. 이게 내가 잘못된 걸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이제 단독 목회를 하고 이 조그만 작은 교회지만 이 담임 목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나간 게 아니고 제가 이 은혜제일교회를 부임해서 지난 3년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고, 또 함께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 도시 부흥을 위해서, 영적 도회죠, 이 도시 부흥을 위해서 정말 영적 싸움을 하자, 그걸 기도로 하자, 그렇게 우리 끊임없이 이 도시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외쳤을 때 아무 사람도 반응하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끝내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함께 동참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하는 사역 중에 계속해서 집중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전도고, 세 번째는 구제입니다. 제가 늘 새벽 예배 나오면 저는 보통 2시간 반씩 기도를 해요.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저희 집에서 이렇게 교회로 내려올 때 노숙자분을 만나면 그분하고 새벽 예배를 하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그분의 인생을 들어주고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새벽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 가장 기뻐했던 일이 이렇게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 도시에 숨어 있는, 도시의 사각지대에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사람들을 너는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해야 된다. 여러분은 말씀을 늘 외우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실제로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려면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노숙자 사역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독거노인들을 섬기고 그런 일을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무슨 예산이 있어서 교회 재정이 많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로 정말 물어다 주는 것처럼 그 엘리야의 까마귀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거예요. 최근에 노숙자 사역을 시작했는데 노숙자 헌금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말할 수도 없이 노숙자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일으키는 거예요. 나 혼자라도 가겠다. 교인들이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반응을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을 따라가자. 그렇게 이렇게 작은 20명도 안 되는 이 교회에서 노숙자 사역을 시작했어요. 이웃 섬김 나눔 독거 어르신, 우리 지난번에 작년에 이 추수감사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죽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표적을 나타내고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을 주실 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겠다. 그런데 이 주야로 잠잠하지 않겠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습관처럼 기도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그 능력을 받지 않고는 절대 기도를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뒤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 열정이 기도로 나타나야 돼요. 삶으로 드러나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도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일반의 이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특히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할 때 엄청나게 크게 기도합니다. 식당에 가면 일부러 그 식당에 다 떠나가도록 기도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은 이 식당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이 이게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정말 상대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 어떤 권력자나 그리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어떤 사람 앞에서 내가 당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낼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항상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죽겠다는 심령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의 그 보좌를 흔들겠다는 심령으로,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야 말겠다는 심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기도를 지속하지 못해요. 20년 동안 기도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기도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기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사용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저희 교회 앞에 성남시 의료원이 있습니다. 이 의료원 치고 굉장히 큰 병원이에요. 직원만 해도 1200명이에요. 거기 직원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대접한 적이 있었어요. 250만 원이나 들었습니다. 근데 딱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 원장님이 자기가 친필로 감사 편지를 써서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 3월 23일 날 한 가지 회의를 합니다. 의료원에서. 제가 성남시 의료원 1기 시민위원이에요. 제가 일부러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고 1년 동안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의사, 간호사, 직원들 다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이 교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도시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만 했는데 딱 한 가지 기도는 무엇냐면요. 지금 의료원의 8층 꼭대기에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지만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를 받고 목사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사역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지하 2층에는 장례식장이 있어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하고 지하 2층에 장례식장 그 연계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시민위원 그 6명의 위원장님들이 자, 이구동성으로 목사님이 그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3일 날 3월 23일 날 그 회의를 합니다. 기도가 이렇게 센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를 믿으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것을 진짜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지 않고 기도를 배우면 그 모든 과정은 사실은 지식에 끝나는 거예요. 기도는 왕도가 없어요. 기도는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기도는 어떤 스킬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성벽에 파수꾼을 세운다 그랬어요. 저는 이 파수꾼이라는 그 단어가 저를 얼마나 마음을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이 도시에 나는 영적인 파수꾼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이 도시에 1000여 개 1천여 교회가 있는 이 도시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95만 명 중에서 17만 명이나 되는 이 도시 안에서 이 도시를 위해서 과연 이 도시의 부흥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굴까? 나지. 내가 파수꾼이지. 내가 기도하지. 나는 그렇게 믿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얘기를 듣고 어떤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나도 오랫동안 기도할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텐데 이 성남의 역사가 엄청 오래된 역사입니다. 이 성남은 삼국시대 때부터 이 남한산성과 서울의 북한산성을 중심으로 전략 군사적 요충지였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제가 영적인 기도를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하나 자료를 찾고 하나하나 그것을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랜 역사보다 우리가 병자호란 때만 해도요, 이 남한산성 안에서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그때 일어난 그 영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진운굿이었습니다. 온 그 산 계곡마다 무당들이 가서 촛불을 켜고 시퍼런 칼을 들고 그리고 춤을 추면서 이 굿을 하는 거예요. 이 성남시에 한때 무당이 1,700명이었습니다. 그 무당 연합회가 있어요. 이 무당 연합회가 있는데 그게 전국에 이 대한민국 땅 안에 70만 명이나 됩니다. 그 70만 명의 수장이 그 위원장이 성남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것을 다 일일이 자료를 찾고 정말 어느 한 동네, 지금은 이제 중앙동으로 변했지만 그전에는 중동입니다. 성남시 중원구 중동에 사창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점집들이 있었는데 한 집걸로 한 집걸로 이 점집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집집마다 점집이었어요. 그렇게 무당이 많았습니다. 최근만 해도 이 사진이 그 위에 붙어 있죠. 1970년대 상대원 지역이라고. 예. 이렇게 산속에 집이 몇 채 없는 그냥 허허벌판, 이 저 산 꼭대기에서 그 당시에 1970년도에 비가 한번 내리면 저 밑에 있는 집들은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성남시가. 이런 도시가 지금 이렇게 변화됐어요. 여기가 이 상돈 입구의 사진인데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파트형 공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세상이 변한 거죠. 여기가 지금 여러분이 판교 쪽에서 이렇게 오셨다면 그 판교에서 그 고속도로를 이렇게 내려오고 인터체인지를 내려오고 조금 얼마 안 있으면 수진이 고개라는 데요. 모란 언덕을 지나서 저기 옆에 보면 대단지라고 옆에 있는데 그 주유소가 보이잖아요. 그 주유소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 주유소는 50년 된 주유소. 이곳이 이렇게 변했어요. 이 단 35년, 40년 만에 이렇게 깔끔한 도시로 변하는 겁니다. 여기는 1970년도에, 73년도에 성남시청사입니다. 이 성남시청사가 바로 이 우리 은혜제일교회 앞에 성남시 의료원 자리였어요. 이 시청이 지금은 여수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성남시 의료원으로 변한 겁니다. 이 도시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분당에 신도시 개발할 때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9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이 도시에 대해서 얘기도 들어봤을 거예요. 아, 산이었다. 그때 다 논밭이었다. 제가 지금 이 전경이 지금 시범단지 전경이에요. 분당 시범단지를 중심으로 이제 그 분당에 한 45만 명이 사는데 요 1989년, 88년 요때부터 개발하기 시작해서 거의 10여 년 동안 이 신도시를 개발했어요. 근데 지금 저 정면으로 보이는 거기가 야산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군대를 못 가고 방위를 받았는데 그 야산에서 겨울 동계훈련을 했어요. 그렇게 사람이 없었어요. 이 분당 땅에는. 여기는 단대오골이라는 이 성남시에는 3개의 구가 있어요. 3개 구가 있는데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가 있는데 이 중원구의 단대오골이 가장 번화가인 이 단대오골의 이 전경입니다. 1970년도에. 옆에 그 하천 보이죠? 성남에는 이 구시 가지는 하천이 2개가 있어요. 청계천과 같이 엄청나게 넓은 하천이 있는데 종합시장으로 또 이 단대오거리로 흐르는 하천이에요. 이 하천을 막았어요. 복개공사를 하고 도시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고가 사다리에서 정면으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저 정면 위에 보이는 것이 남한산성이에요.
성남시에 여러 종교 현황들이 있어요. 이 종교 현황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평생토록 기도해야 되는, 홍천 지역에서도 이 불교세가 가장 심할 거예요. 이 성남에는 9개의 정말 이 탐방지가 있는데, 문화 탐방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이 봉국사라는 절입니다. 이 절 안에는 대학도 있어요. 불교대학. 그리고 지금 요 대웅전이고요. 요 마당인데, 요 마당 그 지하 전체가 다 식당이에요. 지하로 파놨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앞에 정경에 그 이제 부처상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안에 이제 법당 안에 아주 작은 법당입니다. 그 안에 이 삼신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 삼성각이라고, 요게 절 안에 항상, 이 한국 절 안에는 항상 요게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왜 절에 이런 게 있는지, 왜 부처가 있는데 왜 이런 산신령을 모시는 삼성각 같은, 삼신당 같은 이런 것들이 왜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 한민족은요, 태생적으로 DNA가 이 정령숭배 사상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이 모르는 이 정령숭배 사상, 무당의 기질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은 점을 보러 다녀요.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잘 살면 잘 살수록,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선거철에 가장 산업이 잘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점집이에요. 그것도 영역이 있는 사람. 남한산성 안에는 작두를 타는 무당이 있어요. 이 작두를 타는 무당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할머니가 됐죠. 제가 산기도를 시작할 때 이 작두 타는 무당의 그 집 뒷산에 가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예수 믿은 지 불과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강권해서 이 도시에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너무 이 도시를 잘 알았기 때문에 저를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그래서 그 무당 뒷산에 가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무당이 얼마나 영역이 강하냐면요, 돼지를 400kg를 잡아가지고 내장을 다 빼요. 그리고 그걸 뒤집었어요. 그래도 200kg가 넘어요. 그런데 어디서 힘이 났는지 피가 철철이 흐르는 그 돼지를 뒤집어 쓰고 칼을 들고 춤을 춰요. 그리고 작두를 올라탑니다. 얼마나 영역이 세면 밤에 이제 일 끝나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낮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밤에 10시가 넘어서 12시가 가까이 돼서 기도하러 가요. 근데 이때 이 여자분이 그 자기 집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일하는 이 남자들을 보냅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뭐하러 가는지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에게, 이 땅이, 이 남한산성이 당신네들 땅이냐, 이 땅은, 이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라다. 그러니까 누가 기도하든 어디서 뭐를 하든 당신들이 상관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싸우면서 올라가는데, 그 여자분의 눈을 보면, 그 대청마루에 서 있는 눈을 보면, 밤에 보면 눈이 파라요. 얼마나 영역이 세면 눈 알이 파래요. 진짜 무섭습니다. 진짜 두려워요. 그렇게 영역이 강한 그 산에 가서 2년을 기도했어요. 죽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이 도시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적인 상황을 아는 거예요. 여기는 이 봉국사 앞에, 바로 정문 앞에 아주 작은 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택가의 절이 이 성남시의 구시가지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무당집 같이. 이 수도사라는 이 절이 50년도 넘은 절이에요. 가정집 절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분당에 있는 대광사라는 절입니다. 아까 본국사는 이제 이 아까 본국사하고 이 대광사는 다 이 종파가 달라요. 이 본국사는 조계종이고 여기는 천태종입니다. 천태종이 어디냐면요. 저기 그 충청도에 가면 구인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는 얼마나 신도가 많은지 수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 대광사 이 절 신도만 해도 2만 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이 미륵 이 보살 이 청동상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 높이가 17m나 돼요. 그리고 이 보살을 섬기는 이 부처상을 섬기는 그 전곽이 높이가 무려 33m입니다. 아파트로 말하면 15층 높이에요. 동양 최대예요. 이 불상이. 그게 분당 구미동 안에 있어요. 여기에 진짜 유명한 정치인들 그리고 장성들 여기 이 절에 이 대광사에 절에 다니는 장군들만 전현직 장군들만 별이 200개가 넘는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렇게 여기가 능력 있는 아주 권력이 있는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절입니다. 이런 절이 이 도시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본국사 이런 절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이런 절들이 세월이 오래되고 이게 복음이 130년에 전해지지 않았을 때부터 있었던 이런 많은 절들 이런 것들이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겁니다. 절은 항상 산맥을 따라서 있어요. 제가 그것도 이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도시가 3개에 걸쳐 있습니다.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남한산성은 거의 70%가 광주시입니다. 성곽이. 그런데 이 세 도시 안에 가만히 이 탐방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연구해 본 결과는 항상 도시를 에워싸고 유명한 절이 그것도 영역 있는 그런 절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선한목자교회 복정동교회에 그 복정동에 선한목자교회가 있는데 그 성도들이 한 12,000명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정말 정면으로 남한산성 꼭대기에서 정면으로 그 교회를 바라보는 그 석가 열애상 경기도 문화재입니다. 그 열애상이 한 12m 정도 되는데 그 열애상이 정면에 있어요. 그게 본국사 그 암자입니다. 그걸 거기서 내려보는 거예요.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영적 싸움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안 보는 사이에 너무나 우리의 이 도시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특별히 이 홍천 지역을 기도할 때 홍천의 역사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홍천 지역의 인구 동향에 대해서 그리고 도시에 분포되어 있는 이 여러 영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늘 패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형성이 되나? 항상 물을 따라서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저희 올해 교회 표가 이 요한복음 7장 38절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면 요셉의 그 축복으로 인해서 도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자는요 도시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더욱 심해요. 여러분이 진짜 도시를 위해서 여러분이 사는 도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특정한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은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아요.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첫 번째,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하는데 계속 기도하지 못하도록 분주하게 만들어요. 여기 이제 오늘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청년들이 많이 왔는데 남자 청년들
제일 약한 게 뭐예요? 요즘에 성적인 타락이에요. 성적인 노출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TV 보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인터넷 하면 안 됩니다. 게임하면 안 돼요. 그거는 곧 내가 마귀에게 나의 영혼을 내어주는 거예요. 절대 게임하면 안 돼요. 인터넷에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세상 문화는 포스트 모던이에요. 포스트 모던주의, 다원주의, 자유주의 사상에, 그리고 무신론주의가 이 모든 문화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도시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나의 삶을 희생시킬 각오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깎아지고 여러분의 육신이 계속해서 피곤해야 돼요.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기도하다가 정말 힘이 없을 때까지.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아까 들어올 때 청년들 치고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올해 이제 58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하루 4시간 자요. 지금도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몸을 못 가누어요, 어느 때는. 그런데 이대로 살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기도한다. 여러분이 유명한 기도자가 되고 싶으세요? 같이 또래들 중에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한다, 저 사람 믿음이 좋다, 그런 말을 듣고 싶으세요? 죽기를 각오해야 돼. 말씀 그대로예요. 나의 죽음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넘기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중보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움직이시지 않아요.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생명을 받으려면 우리도 생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믿습니다. 아니에요. 죽기까지예요. 아니, 죽음을 넘어가야 돼요. 기도하다가 마귀가 찾아와서 너 정말 기도할 거야? 너 정말 이런다고 누가 알아줘? 이런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런 마음을 누가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말할 수도 없는 낙심의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숨도 못 쉬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정말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자라면 여러분 가정 중에, 여러분의 그 친한 친구들 중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야 돼요. 적어도 중보기도자는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너희들이 아무리 잘 돼도 내 눈에는 불쌍해 보인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 그것이 예수의 사람인 거예요.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성남시는 오랜 이 도시에 정말 낙후된 그 오랜 시간들 때문에 이런 여관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점집들이 변형이 돼서 철학관이 되고,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많이 갈 거예요. 타로 이 카페라고 그런 데가 많아요. 변형이 되는 거예요. 점점 도시개발이 되면 사단은 교묘하게 그거 문화를 다시 만듭니다. 이게 중앙동에, 옛날에는 중동이었어요. 그 여관 골목이에요. 이 여관이 300군데가 넘었어요. 지금 재개발 준비하고 있는데 이 여관의 그 안쪽에 이런 점들이 있어요. 점집들이. 근데 이 점집들에 보세요. 이 점집에도 저는 이 집을, 이 사진을 찍으면서 너무 놀랬던 게, 보세요. 거기에 간판에 보세요. 영으로 보는 신정. 이게 예산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린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반대로 악령에 붙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우리를 다르게, 우리와 다른 것은 다 악령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은 다 악한 역사인 거예요. 포장하고 선한 일을 엄청 많이 하고 일생의 모든 삶에 정말 어렵게 살고 자수성가해서 그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얼굴이 험악해져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면서 이런 것을 잘 봐야 돼요. 이 성남시에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지금 판교에 있는 겁니다. 목사님 보셨죠? 예. 이게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서울에 수서경찰서 앞에 있던 충성교회, 그 충성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이 자리를, 이 건물을 지었어요. 500억이나 들여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재정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매매를 했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산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했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과연 이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매매하면서 이 십자가를 띠면서 그거를 모르셨을까요? 돈을 쫓아간 거지. 돈을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간 게 아니에요. 망하는 게 낫지. 왜 이지달에게 이 교회를 넘겨?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큰 자리인 줄 아십니까? 갈 때마다 여기 앞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해요. 눈물이 저절로 나요. 기도자가 왜 울지를 않아요? 기도자는, 진짜 기도자는 하나님의 통곡을 아는 거예요. 여기는 이 은혜제일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태평삼동이라는 그 한전 앞에 있는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자리도 그전에는 교회였어요. 영화교회라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간판 떨어지고 십자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는 도시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는 도시에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이 그냥 걸어 다니고 차를 타고 또 차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차를 운전할 때 유심히 봐야 돼요. 도시를 여러분이 붙잡고 있어야 돼요. 기도로 여러분이 그 도시를 담당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 도시의 흐름을 몰라요. 우리 은혜제일교회 바로 대각선으로 11시 방향에 끝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40년 됐어요. 영적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풀빵 전도를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3시쯤에 안식일 예배, 제7일 그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수십 명이 올라와요. 일부러 예수 믿으세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부러요. 엄청 화를 내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 은혜제일교회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 줄 아십니까? 여기 아예 신문이 아예 그냥 배달이 돼요. 천지일보 아시죠? 신천지에 사는 아예 배달되려고 주기적으로 찾아와요. 그것도 어설픈 사람 안 찾아와요. 전도사래요, 목사래요. 이런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른 논쟁 안 해요. 예수 빠지면 얘기하지 마라. 여러분이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실제 마귀는 사람으로도 나타나요.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마음, 여러분의 영적 세계, 그것을 마귀는 여러분이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그날서부터 눈여겨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마귀는 잠시 떠났다 그랬어요. 물러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로 나와요? 어디서 예수님을 대적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의 모든 전쟁을 마지막으로 치를 때 마귀는 나타나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듣는 그 순간서부터 여러분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기도원들을 탐방해요. 지난 코로나 2년 반 동안 많은 기도원들이 문을 닫았어요. 교회조차도 기도실이 다 문을 닫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전부터 기도원들은 문 닫기 시작했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찬양은 뜨겁게 하는데 기도합시다 그러면 10분만 지나면 다 성도들이 집에 가요. 한국교회가 너무 약해져요. 여러분이 아무리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정말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오래 못 가요. 정말 기도하기로 작정해요. 여러분이 홍천에서부터 이 먼 곳까지 모든 도시마다 탐방을 하면서 지금 올라왔을 거예요. 또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요. 주님의 마음을 받아요. 주님의 눈물이 있어요. 주님이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내가 너를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너하고 일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받아야 돼요. 한 사람의 기도자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아무도 몰라도 돼. 하나님만 아시면 돼. 그분만 아시면 돼. 기도자는 그렇게 외로운 거예요. 우리 교회 올라올 때 이 밑에 보시면서 교회가 여기 있구나 그러고 이제 올라오셨을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밖에서 사진 찍은 전경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곳이었냐? 천은사였어요. 여기가 완전히 그 점을 보는 이렇게 제단이 쌓여 있고 지금 이 자리입니다.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주방이 있었고 대기실이 있었고 이게 그 무당이 찾던 방이에요. 지금 우리 그 자매가 있던 거기에요. 그리고 이게 바깥에 돈이 없어가지고 일단 창문만 다 떼어내자. 그리고 창문만 떼어내고 어정쩡하게 간판을 못 띄고 저 천은사 간판이 그대로 있었다. 근데 거기 천은사 간판을 잘 보세요. 뭐라고 써져 있는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뜻이 진짜 이루어지는 이 교회. 이렇게 바꿨어요. 여기가 이 간판이 이쪽입니다. 이쪽인데 이게 7m예요. 이쪽에는 13m짜리가 있었어요. 그거 떼는 날 온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이 점집에 간판이 떨어지고 교회가 들어왔다. 이 은혜제일교회가 이 지역에 얼마나 지금 칭찬을 받는지 아세요? 매일 떡을 해가지고 갖다 줘요. 매일 인사를 해요. 나는 죽었다고 실제적으로 이 주변의 상가분들에게 찾아가서 굽신굽신하고 지난 3년 동안 계속 지냈어요. 그 결과가 우리가 토요 전도하면 이 부동산에서 사장님이 이번 주에도 지난주죠. 예수도 안 믿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기도는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도 안 믿는 사람 5만 원을 헌금했어요. 지난 작년 크리스마스 때 50만 원이나 헌금했어요. 예수 안 믿어요. 우리 잘되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은 능력이 있잖아요. 그 부동산 사장님이 지금 100만 원을 합하면 넘게 벌써 헌금을 했어요. 이 주변에 있는 상가의 분들이
이 은혜제일교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저기는 사람이 수십 명이 되나 봐. 항상 사람이 있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를 처음에 이 모든 시설들을 처음에 이거를 다 걷어낼 때 이 바닥까지 싹 긁었어요. 이 천장 다 긁고 여기서 그 부족, 그리고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이런 솥대라고 그런 게 있어요. 무당이 쓰는 게. 이 점을 칠 때 쓰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요셉이 무슨 일을 할 때 그 이집트의 그 등을 하나 들고 막대기를 하나 들고 있잖아요. 그게 문화예요. 이 무당들도 능력이 있으려면 그런 것을 곳곳에 숨겨놔야 돼요. 이 건물을 전체 다 뒤져가지고 그 솥대들을 다 긁어내는 거예요. 대나무로 만들었어. 그리고 이 바닥에 부적들 싹 다 떼어내고, 그리고 밤새도록 정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부러 밤 12시에 와서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저는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마귀들이 혼자 있는 그 12시에 기도하면 실제로 나타나요. 저기선가 누군가가 쏘아봐요. 불 꺼진 데서 이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 누군가가 쏴. 머리가 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야 마귀의 권세를 꺾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교회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이 헌신하려면 기도를 작정하고, 그리고 도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이 도시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가 72개가 있고 중학교가 45개, 고등학교가 36개, 대학교가 4개나 있어요. 그런데 그 대학 중에 2개 대학 안에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어떤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대학생들을 유혹해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는 이제 대학 다니시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다 얼굴을 보니까 이제 군대도 다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혹시나가 여러분 그 후배나 이런 사람들이 대학을 갈 때 어떤 그런 모임단체들, 동아리들 이런 것을 할 때 유심히 봐야 돼요. 어떤 단체냐? 그거 뭐 하는 데인데 물어봐야 돼요. 여기는 이 마귀의 영이 너무 강해서 여기는 음란의 도시였어요. 이 여관 골목입니다. 지금은 리모델링이 돼서 다 호텔로 변했는데, 저기 경상도 울산하고 그 다음으로 이 안양, 성남이 여관이 제일 많은 도시가 이 성남이에요. 그리고 낮에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주차장마다 꽉꽉 차요. 이 도시 안에는 음란의 영이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이 아까 점집들, 그리고 여관들 이런 것들이 재개발되면서 변형되는 게 마사지 가게가 생겨요. 중국 정통 마사지, 태국 마사지, 타이 마사지, 이곳이 어딘 줄 아세요? 다 사창가예요. 돈만 주면 그냥 너무나 음란한 일들을 하는 그런 곳이에요. 이게 모란 지역입니다. 이 성남시 안에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이 모든 대적들을, 그러면 우리가 대적하려면, 교회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소외계층을 열심히 살펴야 돼요. 모란 중심으로 이 노숙인 센터들의 섬김을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성남동 성당, 또 선한목자교회, 영화교회, 지역복지관들 이런 데는 대부분 다 교회에서 하는 데예요. 선한목자교회만 해도 정말 매주에 이 선한사마리아의 지교회를 하나 만들어서 그 교회와 또 본교회 이렇게 일주일에 한 1,500명 가까이를 그 노숙자들에게, 또 독거 어르신들에게 밥을 먹여줘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세상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 복정동 안에 묘모 이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2년 정도 거기서 지내게 돼요. 이 새롱이 새남이 집을 이 선한목자교회에서 운영해요. 그리고 병원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분당 서울대병원, 차병원, 특히 차병원은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이에요. 이 병원의 지하에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 의료원은 여기는 공공의료원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못 들어가요. 근데 제가 지금 기도하고 그것을 뚫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격을 얻으면 누구나에게 의사를 만나건 간호사를 만나건 직원을 만나고 환자를 만나도 누구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 성남시 안에 여러 시설들이 있어요.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다 일일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나누기는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사실은 이 성남시 전체를 영적 도회하면 여러분에게 정말 3시간도 모자라요. 여러분이 사는 도시, 마지막으로 이 홍천 지역에 여러분이 홍천 지역의 역사를 알고 특별히 이 홍천 지역에 계속 인구가 줄어가잖아요. 여러분이 실감적으로 느끼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이 산업이 정말 도시 집중화가 되고 도시 이 주변 도시는 위성 도시는 공동화가 되는 그런 정말 그런 일들 때문에 이 홍천 지역이 인구가 계속 줄어가는가? 여러분 잘 살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돈을 쫓아 만몬의 신을 쫓아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그 사람들을 가지 못하도록 그 홍천 지역에 어떤 특용 작물이나 그리고 또 새로운 농작물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 그 영적 전쟁이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기도는 현실과 그리고 영적 세계와 맞물려 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항상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 현실의 세계하고 영적 세계는 같이 맞물려 가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가정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PPT를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래도 몇 번은 실수를 했지만 이 PPT를 우리가 찬양할 때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희 아들이에요. 이제 중학교 1학년이에요. 목사님 그 영적인 패턴을 맞추려고 그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부모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아들도 게임 많이 해요. 그런데 일부러 억압 안 해요. 아빠가 예수 믿는 것을 진짜 네가 보고 진짜 예수를 믿는 것 같으면 너는 따라와라.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떨리고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저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분이면 좋겠어요. 그분 한 분이면 끝이에요. 그분 한 분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는요, 맨 마지막이 여러분의 기도의 마침은 무엇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이 좋아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게 기도의 마침.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는